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1년 또 1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또 영과 진리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한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온갖 은혜들과 세상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또 각 처소에서 또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또 우리 주님을 바라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며 또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아서 찬양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이 왕이신 하나님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에 벌겋게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2021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죽음으로 부르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당당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인지 하나님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정녕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의 좁은 길을 가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겉으로 찾으시는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만지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비우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전신갑주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큰 기쁨의 교회 앞질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큰 기쁨의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큰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어깨에 지어진 무거운 짐들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목에서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강호세 목사님에게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살아가는 중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포로되고 눌린 자들이 아버지님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제 큰 기쁨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파송된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게 하시며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하시오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 헌법을 예수의 불로 덮어주시사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주시고 모든 악법들이 제도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사 너를 지하신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설거미를 내 목에 넣어 마침내 너를 전할 것이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누군가 흉악한 민족이라 너희를 살피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표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죄. 예,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기쁨으로 또 그런 말씀을 또 자주 전합니다. 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전하기 어렵고 또 힘든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쉽게 말해서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에 대한 말씀은 자주 전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이런 경고에 대한 말씀은 잘 전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건 맞아요. 근데 복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에서 보면 오늘 신명기 28장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복에 대한 말씀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분량상으로 따지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그런 어려움, 경고에 대해서도 전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좀 많이 전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만 전하면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거 맞지 않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시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이 세상에서 풍족해지고 좋아지면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기도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말씀 전하는 곳이죠. 이제 광야 생활이 40년이 다 끝났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그 시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40년 한결같이 만나라는 그 맛없는 음식을 아무리 처음에 맛있어도 40년 동안 똑같은 거 먹어봐요 가서. 우리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 달만 먹으면 질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입에서 그 음식 냄새만 맡아도 막 그냥 그럴 때. 40년 동안 뭐 그거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뭐 물이 풍족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 산다는 거는 정말로 힘든 생활이에요. 우리 생각할 때, 그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도 많이 해서 또 하나님께 또 경고도 받고 또한 채찍도 맞고 그래서 그때가 신앙이 가장 안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언제냐? 광야 40년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그때처럼 순종하며 살아갔던 적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사람이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시기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 광야 시절을 제일 많이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풍족하고 여유 있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그때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어떤 부부가 금요 철야에 매주 잘 나왔는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금요 철야 예배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부부가 하는 기업이 요새 조금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굉장히 말썽을 많이 피웠었는데 이제 사춘기가 지나가서 이제 좀 조용해진 모양이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가정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곳에 소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 소홀해진다. 그 목사님은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그 상황을 염려하는 말이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 신앙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 우리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또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으면 마땅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또 순종하고 이런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올바른 모습이죠. 근데 뭐예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에서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불편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면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때가 사실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도와주면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같죠? 근데 모세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적과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정말로 온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 가장 좋은 일기 환경 이렇지는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비옥한 땅이 아닌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옛날에 모세 시대에는 그러면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모든 것이 풍성한 땅처럼 여겨졌느냐? 광야 40년을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절대적으로 무슨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곳이 아닐지라도 광야 40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정말로 기대되는 땅이라. 쉽게 보면 그들의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은 땅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윤택하고 풍족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뭔가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자가 하나님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는 쉽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훨씬 큽니다.
뭐 수십조 원을 가진 사람이 그 늘리기 위해서 더 혈안이 되는 경우는 많이 봐요. 수십조 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세금도 어떻게 안 낼까? 전전긍긍하며 온갖 편법을 써가며 재벌 상속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편법. 그 수십조 원 지키려고 거기서 적당히 내서 나라에도 도움되고 국민들에게 도움되면 좋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7절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좋은 상태, 여유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48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또 좋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줄. 정말 처음 상태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된 그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내가 이미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뭐예요? 적을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자, 풍족해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열악한 상황이 됐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이거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예요? 거다가 아주 엄청난 적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어했더니 여기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이렇게 섬기게 될 것이니 이렇게 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적군이 하나가 아니에요. 적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했더니 이제는 자기네들을 압박하고 자기들을 수탈하고 자기의 생명을 막 빼앗는 그런 적들을 여러 적을 억지로 섬기게 되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철 멍에를 네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기서의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은 그 적이 이스라엘을 철 멍에를 목을 메서 멸할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이 철멍에를 목에 메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적을 보내서 그들이 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께서 철멍에를 이스라엘 백성의 목에 메어서 완전히 멸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것을 누렸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복을 빼앗고 그냥 거기서 끝나면은
다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멸망으로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이거는 뭐예요?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주변 나라라면 언어를 서로 뭐 알잖아요. 예. 그런데 언어를 알지 못하는 땅끝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런 나라를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는. 독수리가 평상시에 아주 높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잖아요. 제가 동물 다큐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 그 시속 100k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그만큼 빠르게 그 먼 곳에서 오는데도 눈 깜짝할 사이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한다는 것입니다. 50절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자, 그 저기 멀리서부터 오는데 그 사람들은 뭐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이게 뭐 그 사람들 얼굴이 귀신같이 생겼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예.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 소문난 나라였어요. 형벌도 가장 잔인하고 또 이웃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아예 싹쓸이해서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고향 땅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까지 강제 이주시켜요. 왜냐면 그 땅에 모여있으면은 아수르에게 반역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땅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섞여 살아야 그래서 서로 반목하니까 아수르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인간적으로 자기가 살던 땅에서 수천 킬로나 강제로 지금이야 무슨 뭐 차가 있고 기차가 있고 이랬지만 옛날에 그 다 걸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론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주변 나라로 흩어졌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또 그들은 뭐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자, 이거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구역에서 너희는 나그네를 돌보며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자를 돕고 나그네들을 선대하라. 즉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늘 돌보라.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좀 대접해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 그 나라 군대들은 뭐예요?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제일 힘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제일 위험에 먼저 노출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에 사는 우리 고려인들이라 그러는 분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살다가 1937년에 스탈린이 지금의 중앙아시아로 그 고려인들을 15만 명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가을에 농사를 다 져서 이제 수확할 때가 됐는데 그 수확도 못하고 역으로 모이라 그랬고서 그냥 짐차에다 싣고서 7,000km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한 달 동안 기차로 실어 날렸어요. 그래서 그 기차로 이동하는 중에 한 10%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나이 드신 노인네들. 그 다음에 어린 유아들. 왜냐면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과 또 어린 아이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다음에 통풍도 되지 않고 계속 화물 기차에 실려서 가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심지어 기차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도착한 땅에 가서 묻으려고 했는데 이 기차가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그냥 기차 문을 열고서 그냥 바깥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매장도 못하고. 왜냐면은 그 시신 썩는 냄새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로 갔는데 그 1937년, 38년, 39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의 반수도 안 된답니다. 그에게는 적게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태어났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37년, 38년, 39년 그 어려울 때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죽어갖고서 다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의 반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어린 아이들이 제일 위험에 처한다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래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책무예요. 또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 뭐 이 흉한 민족이 노인들을 보살피지 않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죽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고통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치러 오는 이 적들은 정말로 잔인무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1절 보겠습니다.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정말로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생명줄과 같이 붙잡고 있던 것들,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자, 우리 목축하는 사람들, 우리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새끼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끼 태어나는 것을요, 사람의 아들, 딸 태어나는 것만큼이나 기뻐해요. 왜냐면 그것이 조금 있으면 이제 커서 자라면은 그 재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소나 다른 것들이 잘 자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새끼가 태어나고 그 새끼로 인해서 이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적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소망조차 다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이방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언제 치러 왔다고요? 추수할 때 치러 와요. 왜냐하면 곡식이 다 돼 있으니까 그때 쳐들어오면은 그 곡식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망이 뭐예요? 가을에 추수할 소망이 있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봄부터 씨를 뿌리고 또 떼약볕에서 그 일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그것을 다 감당한 이유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데 여기 보면 뭐예요? 그렇게 애써서 수고해서 곡식이 거둘 때가 되어도 그 심은 사람이 그 수고하고 밭맨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 먹지 못한다. 정말 절망이죠, 절망.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해 남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소망이 다 끊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을 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복을 중단하시고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다 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놓쳤는데 더 무서운 적을 보내서 마지막 숨통까지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말씀에 남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자기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서. 힘든 몸을 끌고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아무것도 나의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그랬어요. 아니 손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으면 당연히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걸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한 것을 엉뚱한 사람이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한 거 그것의 결과를 내가 얻기만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게 할 때 갑자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둥 떨어지고 무슨 로또에 당첨되고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 그 결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잃어버려. 그 복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한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세상에 파묻혀 버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도요, 없을 때는 죄를 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많아지잖아요. 죄를 질 일이 많아요. 젊은 아이들이 학생 때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에 근처 갈 상황이 별로 안 생겨요. 근데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잖아요. 이제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기 통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돈이 있으니까 돈 가지고 좋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별로 좋지 않은 곳에 가요. 뭐 술 마시는 데 가서 뭐 허랑방탕하게 쓰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곳 그런 곳에 돈이 있으니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생기면은 세상에 유혹도 많아져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는 게 하나님 그들의 재정에 복을 부어주시고 그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복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요새같이 어려울 때 우리 자녀들이 직장 들어가면 좋죠. 힘들고 그런데. 근데 직장 들어갔다가 좋아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 거기서 또 재정이 들어오고 그 재정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또 예물로 드리고 또 11조 드리고 또 나머지 것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겠다라고 해서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그냥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돈을 막 쓰고 다녀요. 그게 다 죄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없을 때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이렇게 부어주시면 이렇게 그건 거짓 기도할 확률이 높아요. 없을 때부터 잘하는 사람들은 있을 때 잘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는 거를 훈련시켜야 돼요. 아이고 무슨 용돈 그 조그맣게 받는데 거기에서 아이고 알바해갖고서 그 조금 받는데 거기서 무슨 11조를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하지 않으면은 더 좋아져서 할 것 같죠? 못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총각대에 있는데 처음에 은행 들어가니까 월급이 되게 작았어요. 정말 혼자 쓰기에도 부족할 정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혼자 쓰기에도 이게 부족한데 아이고 좀 월급이 좀 올라가고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하자. 근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어렵다고 못하는데 나중에 좀 여유가 있어진다고 내가 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안 하면은 좀 사정이 좋아져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의 제 급여의 한 5% 정도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부하는데 결정을 했어요.
근데 월급이 작을 때니까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좀 더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 기부하는 게 좀 부담도 덜해요. 왜냐하면은 같은 금액에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그래 내가 그때 어려울 때 이거를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도 하는 거지. 내가 그때 나중에 좀 더 상황 좋아지면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지금도 못할 것 같아요. 월급은 좀 더 늘어났지만 이제 뭐 또 가정이 생기고 막 그런 거 들어올 곳이 있잖아요. 가서. 그러면 결국은 월급이 많아지고 뭐 좋아지면은 그만큼 또 나갈 때도 많은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좋아져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철저히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바꿔주고 싶어도 바뀌지가 않는다. 그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풍족해지면은 우리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더 높아요. 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가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풍족해져도 우리의 마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또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철저히 믿고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무나 좋죠. 또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받아 누릴 때도 절대로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풍족해질 때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 누린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 온전히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런 저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게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1절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11점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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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성교함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일염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일염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일염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또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예물 드릴 때 그저 안타까움이나 아까움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넉넉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복을 부으시고 또 영적인 복과 또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또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곳에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큰 기쁨의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또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과 사업장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우리 주변 분들에게 샬롬 인사하기 바랍니다. 샬롬. 우리 하나님의 샬롬. 예, 코로나로 나라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 모든 활동이 가능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 내일부터죠. 2월부터 새벽 기도와 금요 심야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또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릴 수 있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금요 심야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27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큰 기쁨의 교회와 우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